오늘 8월 12일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기드온과 그가 남긴 권력욕이 아들 아비멜렉에게 이어져 그 가문이 어떤 비극 속으로 빠져들어갔는지를 살펴보았지요. 사사기는 애굽에서 나와 떠돌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왕정국가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무질서한 것이 특징이지요. 그래서 절대적인 영웅을 필요로 하던 시기입니다. 사사는 재판을 하거나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 특히 전쟁을 치러야 할 때 사람들을 이끌던 지도자 역할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사위 유다지파의 온니엘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사사지요. 두 번째는 왼손잡이 사사로 잘 알려진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었습니다. 실제로 왼손잡이였거나 아니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인데 그 손이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쳤지요. 세 번째는 삼갈이었는데 한 절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지요. 네 번째가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주었던 인물이지요. 바락과 협력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를 물리쳤는데 이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족을 물리친 사사였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도 얻었지요.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오직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요. 전리품으로 얻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 놓는 일을 저지릅니다. 왕 같은 지위를 누리다가 죽게 되는데 결국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고 외가였던 세겜 지역의 왕이 되지요. 후에는 세겜의 어른들과도 사이가 나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국 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가 깨진 채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신 것 이렇게 증언하지요. 9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오늘은 사사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곳에는 두 명의 사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입니다. 10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왕 노릇을 하던 아비멜렉이 죽자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 출신의 돌라를 보낸 거죠. 이 10장의 기록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온 사사들을 전부 살펴봤는데 모두 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이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같은 외부의 적들이죠. 그런데 돌라의 활동에는 그 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왜 돌라가 상대한 적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내부의 적을 상대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동족들 간의 내분과 분열이 생겼고, 그 분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바로 돌라였을 거라는 거죠. 이런 주장이 맞다면 구원이란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내부의 분열,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고 혼란스러워지거나 분열된 것을 막는 것도 구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전쟁이나 재해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마음의 평화도 구원인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어쨌든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돌라 다음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이 일을 소개하는 3절에는 더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그 특이한 점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돌라는 외부의 적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일에 대한 기록은 좀 다르지요.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다거나 이끌었다는 내용도 없이 그냥 사사가 되었다라고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더 기가 막힌 기록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탔다는 말은요, 보통 그 시대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시대가 아니라 번영과 평안이 있던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돌라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잘 정리했고,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야일이 그 노력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야일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30명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린 나귀라는 건 옛날 족장시대 전부터 귀족들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또는 노동이나 선물용으로도 사용되었던 가축인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가 매우 높았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 성읍들의 이름이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는데, 이 말의 뜻은 야일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이런 마을을 30개나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과 이 30명의 아들들이 모두 귀족이나 타고 다니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걸 보면, 당시 야일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부와 권력, 명예를 얻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야일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번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반복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다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야사프인데요. 이 말의 뜻은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평안한 시대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그 악순환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목전에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은 눈들 안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목전에 눈들 안에 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사물의 본질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죄를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잊은 채 자기의 눈, 자기의 생각대로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겼다는 신의 이름들을 다시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입니다. 이렇게 7이나 되는 긴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 구절은요, 사실 사사기 전체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묘사한 중에서 가장 그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 모든 지역의 신들을 이들이 받아들여서 섬겼다는 겁니다. 특히 6절 하반부에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구절 중에 버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자브인데요. 그 기본적인 뜻은 누구누구의 곁을 떠나다, 이용 가치가 없어지다, 어떤 것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스럽다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집니다. 평화로운 때가 계속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 명령에 따른 일이 답답하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분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눈을 기준으로 살고 싶어진다는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된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지요. 혼자서만 잘 살지 말고 눈을 돌려 하나님의 시선이 갈 만한 곳을 향하고 나에게 있는 것 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그걸 전해주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내가 풀어야 할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 믿음의 이유가 전자라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려울 때 다시 찾으면 그만인 존재가 되는 거지요. 바로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사 야일이 죽은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7절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주변 민족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 또 괴로움이 닥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에 대한 기록이 참 재미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왜 재미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나 가서 구해달라고 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막힌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시 자기들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지요.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에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는 말은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마음이 짧아졌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애가 끓는다는 표현이 있지요.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믿는 우상에게나 가버려라 라는 말씀이 화가 나서 안타깝고 애가 타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지 드러나는 구절인 거지요.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생각하느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좋은 자녀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요, 좋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남은 한 주,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짧아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